할렐루야. 오늘 10월 4일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추석을 맞이해서 함께 또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도 추석 가운데 물론 가족들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겠지만 또 연락을 주고받으시면서 좋은 교제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 계속해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송하면서 예배 드릴게요. 우리 함께 승리의 예수님 함께 부를 텐데요. 일어나서 율동하시면서 찬송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함께 율동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네.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네.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되시네. 한 번 더요.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 하시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네. 승리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네.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되시네.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네.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되시네.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승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요, 우리 함께 생명 주께 있네 기쁨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한 번 더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
다해서요.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 내 능력 주께 힘 내 소망 주께 힘 내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명 주께 힘 내 능력 주께 힘 내 소망 주께 힘 내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시작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사랑부 서기로 수고하시는 최미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말씀 드릴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한 주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원하였지만 연약하여 말과 행동,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눈맞춤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성도 간에 교제하던 시간들이 참으로 그립고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였는지 깨닫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 처해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사랑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부 가족 모두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고 산돌 성경 읽기에도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내며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지의 전도사님께서 비난을 이겨낸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답게 겸손하고도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사랑부 가족 모두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삶이 열매 맺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4일 주일 산돌 성경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11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1절과 17절에서 18절,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유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13절에서 14절, 38절과 39절,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성도님들 성경책 찾아봐 주시고요. 없으시면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아멘. 시간 비난을 이겨낸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유지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4일, 벌써 10월의 첫 번째 예배예요. 우리 추석을 맞이하여서 또 가족들을 만난 성도님들도 계시고 집에서 보낸 분들도 계실 텐데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을 통해 은혜로 하루가 더 풍성해지는 연휴의 마지막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이렇게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우리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너는 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주눅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 속 인물 중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런 나쁜 말을 들은 인물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왔던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비난을 받았었는데 비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겨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왕의 수를 따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에 이스라엘에서 느헤미야를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느헤미야가 깜짝 놀랄 말을 해준 거예요. 바로 이렇게 찾아와서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스라엘 그 안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의 문들은 다 불타버렸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매우 마음이 슬퍼졌어요. 자신이 살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자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슬퍼하다가 또 바벨론에서는 왕의 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왕의 앞에 나가서 슬픈 표정으로 수를 따르자 그 표정을 보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어요. 느헤미야야,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러면서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죠. 사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자신이 원할 때에 자기의 원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왕의 허락 없이는 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가 생긴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바로 지금 자신이 살았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서 왕에게 사실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럼 무엇을 원하는지, 그럼 느헤미야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저는 저희 나라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다시 짓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왕은 느헤미야에게 흔쾌히 가라고 해주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왕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 또 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왕이 그것에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재건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왕이 이렇게 느헤미야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또 그곳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시 성전을 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또 왕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사람들도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함께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차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모두 똑같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외에 암몬 사람들이라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짓는 것을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와서 막 나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게 언제 다 지어지겠어? 이렇게 폭삭
망한 이스라엘 성벽을 언제 다 짓겠어? 이러면서 또 저 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눅들게 만들고 또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하고 또 실제로 성벽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벽을 짓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혹시나 올 공격에 누군가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렇게 그림에 보면 창을 등에 가지고 성벽을 열심히 쌓기도 했어요. 이렇게 또 언제 누가 방해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벽을 쌓으니까 며칠 만에 성벽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어요. 모두 다른 사람들이 저 성벽을 언제 다 짓냐? 그리고 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비난했던 그 성벽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려 52일 만에 다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지은 후에 그 돌아온 성벽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성벽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성전이 무사히 지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느헤미야가 왕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었죠?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차마 말하기 조심스러웠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왕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할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벽을 지을 때에 그때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열심히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또 용기를 가지고 또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가진 덕분에 무사히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다시 성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도 우리를 혹여나 비난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 중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바로 느헤미야였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다시 완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성벽을 다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퀴즈 한번 해볼까요? 우리 1번.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어떤 부탁을 했나요? 우리 1번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번, 두 번째는 수를 따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1번, 2번 중에 정답은 1번이죠. 바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느헤미야는 며칠 만에 다시 성벽을 세울 수 있었나요? 바로 52일이었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몇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느헤미야처럼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말하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무언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거나 욕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어떠한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할 때에 방해를 받거나 누군가 우리에게 비난을 한다면 그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을 위해서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난을 용기로 이겨낸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난을 용기로 이겨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말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거나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추석 잘 보내셨죠? 우리 계속해서 산돌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매일 잘해주시고 또 열심히 읽어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비난을 용기로 이겨낸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용기를 내어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안산 동산교회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